맺힌 것을 풀고 갑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2026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는 새해답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25년에 그냥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해가 바뀌었으니 좀 26년은 새해답게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속에 맺힌 것이 있다면, 쌓인 좋지 못한 어떤 감정들이 있다면,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다 씻고 풀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기억들 차곡차곡 쌓아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그 꺼내서 되뇌이면서 기분 나빠하고 또 남 미워하고 그러면서 근심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맺힌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쁜 일이 왜 안 생깁니까? 서운한 일이 왜 안 생깁니까? 나도 서운하고 나도 남을 서운하게 하고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런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쌓아놓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쌓아놓고 묵혀놓고 썩혀가면서 되새기고 그런 좋지 않은 감정 속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풀지 못하고 쌓아놓은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 풀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해도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 가지고 새 비전 가지고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맺힌 감정을 풀지 못한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과 이 막내 동생 요셉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준 것은 사실 아버지 요셉이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부인을 4명을 얻었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배가 다른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하게 이뻐했어요.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고, 이 야곱이 가장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좋은 옷을 해서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그리고 일도 잘 시키지 않고, 그러니 형들이 바라볼 때 아니 저 아버지는 저 요셉만 이뻐하네, 요셉만 좋은 옷 사입히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가난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부엌에서
반찬 준비를 하는데 오뎅을 볶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야, 오늘 도시락은 오뎅 싸주시는가 보다. 기대가 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가보니까 김치밖에 없어. 누구 싸준 거예요? 우리 형 싸준 거야. 내가 그걸 여태까지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랬어?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요셉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형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도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형들이 뭐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좀 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어.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요셉 일러 바치는 놈, 고자질하는 놈. 마음에 미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요셉이 자기 꿈 얘기를 했어요. 무슨 꿈 얘기입니까?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완전히 빡친 거죠. 예? 열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가만히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받을 만하죠. 열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들이 그때 풀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풀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형들이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첫째 솔루션이 뭐냐? 형들이 마음을 넓게 갖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이 드시고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이라고 저 아들 저렇게 이뻐하는구나.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그런가 보다. 넓게 생각하고 이해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 어린 동생, 아이고 저거 철없어서 저러지. 그래도 아버지의 저 사랑받고 철없는 저거 그래도 저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감사하다. 동생이 아닙니까? 어쨌든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써가지고 그냥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그거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서 좀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쪽에는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넓혀서 그냥 이해하고 감싸주고 넘어갈 수 있다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어떤 스트레스 쌓이지 않고 내 속에 어떤 미움 감정 생기지 않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관심을 좀 끊는 것입니다. 좀 생각 속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 동생, 어린 동생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형들을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실제적으로 형들을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뭐 고자질한 거 있지만은 뭐 그 정도 참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 하는 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노는 대로 그냥 놔두면 돼. 나한테 그렇게 큰 피해 없잖아요. 이제 형들은 성인 됐는데 그러면 형들은 자기 앞가름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아버지 뭐 자꾸 참견합니까? 그 막내 동생 그거 뭐 자꾸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한테 그렇게 피해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에 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뚱한 거야. 왜 뚱할까요? 근데 분명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 불친절하지? 이런 감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분은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그분은 몸이 좀 불편하든지 좀 속상한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누굴 사실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갑게 인사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드리겠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일하겠다고 직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받아주면 돼요. 왜?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되지 않으니까. 좀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갈등 안 생깁니다. 내일이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무뚝뚝하게 대했다, 그거 한 가지만 붙들고 나를 미워하나 보다, 뭔 일이 있었나 보다, 나를 왕따시키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부정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자꾸 쌓이고 맺히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외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좀 내 스타일이 아닌 옷을 입고 왔더라도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자기가 좋아서 입고 다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오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내가 짜증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이가 아무개는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녀, 그러면 미움이 퍼지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자기 스타일대로 옷 잘 입고 온 사람을 왜 나쁜 사람을 만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게 놔두고 동생은 동생대로 살게 놔두면 됐어요. 좀 무관심할 거는 무관심해야 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참여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무관심할 때는 좀 무관심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감정을 지킬 수 있고 서로의 감정, 서로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 쌓여요. 그래야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잘 안 되면 찾아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왜 요셉만 좋아하십니까? 아버지 지난번에 요셉 좋은 옷 사주셨던데 우리 왜 옷 안 사주십니까? 서운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좋은 옷 좀 사주세요. 얘기해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셉 너 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너 형들 지난번에 우리끼리 뭐 좀 했다고 그래도 아버지한테 일렀다며. 너 그래도 되겠어? 내가 우리 형들이 얼마나 너 이뻐하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 만나서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가장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어. 자기들끼리 미워했어. 자기들끼리 아버지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요셉 비난했어요. 거기에서 미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 전혀 안 됐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냥 미워하고 요셉 비난하고 아버지 흉보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미움이 점점 커진 거예요. 해결은 전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움이 쌓여가다가 기어코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미움이 쌓여가니까 그 미움은요 우리 속에서 썩습니다. 그 감정이 썩어요. 부패합니다. 그러면 터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터졌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양들 치러 멀리 갔는데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신부름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양을 치다가 보니까는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딱 보는 순간 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갔어. 아버지가 해준 좋은 옷을 입고 갔어. 그러니까 그때 뭐가요? 그 속에 있던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 팍 올라와 버린 거예요. 저놈 오늘 잘 됐다. 아버지도 여기 없고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 저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죽여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그것이 쌓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형들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끼리 미움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자기들끼리 그 흉보면서 문제를 키워오고 그 미움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으로, 저주의 감정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웅덩이에 빠지면 누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겠습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옷을 벗겨버리고 그 분노의 채색 옷을 찢고서 던져버렸어요. 다행히 큰 형이 어떻게 죽이면 되겠느냐,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진짜 다른 사람들은요, 요셉을 그 자리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큰 형은 그래도 나중에 구덩이에서 건져주려고 그랬는데, 큰 형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거기 넷째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 요셉이 저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 근데 마침 아라비아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예로 팔아오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유다가 지혜를 내가지고서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요셉은 살려주는 줄 알았죠. 근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큰형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작전을 짭니다. 그 찢어진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옷을, 피 묻은 아들 옷을 입고 통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정에서 있을 법한 일인데 그 일을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 풀지 못하고 그걸 쌓아놓고 서로 형제들끼리 미워하다 보니까 그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맺힌 것을 풀고 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직장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좀 무시하든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당사자하고 만나서 해결하세요. 얘기하고, 내가 그때 너무 서운했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눈물 흘리며 얘기하세요. 그게 교회가 살 길이 아닙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목사한테 찾아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거는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기하세요. 안기창 목사 그렇게 막힌 사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나는 얼마든지 고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그걸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보니까는 서로 죽는 거야. 그런 가정이 얼마나,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은 문제가 많은 거야. 항상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직장은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고 복음의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어요. 서로 성숙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뭐 신앙생활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 문제될 것은 쌓아놓지 말고 해결하고 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기로 치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원망하기로 치면 요셉은 그 원망하다가 미워하다가 형들 저주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갑자기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원망이나 미움의 그런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를 이쁘게 봤어요. 그 다른 민족 아닙니까? 그 종으로 사왔는데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믿을만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원망, 불평, 저주에 빠져 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 노예라는 상황이, 종이라는 상황이 받아들이고 싶은 상황이겠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노력하니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거기에서 재반 사물을 다 맡아볼 정도로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또 한 번의 요셉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부인이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은 청년이었습니다. 20대, 막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청년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셈족이에요. 얼굴이, 피부가 좀 하얗습니다. 얼마나 멀끔하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이 요셉이 자기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망거리가 또 하나 생겼네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는 죄수가 되었어요.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형들 나를 팔아먹어가지고서는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보디발의 부인 얼마나 성심으로 일을 했는데 그래 나를 모함해가지고서는 감옥에다 가둬? 그리고 보디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못 믿고 그래? 내가 그런 나쁜 짓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감옥에다 넣어? 원망하기로 치면, 미워하기로 치면 지금 요셉에게는 그거 12가지도 더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원망과 미움과 저주 속에 묻혀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감옥 속에서도 또 충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왕궁의 고위 관리직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에서 왕까지 만나게 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고위직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힘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날 괴롭힌 놈들 싹 잡아다가 내가 죽여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형들 다 잡아올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당장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보디발도 마찬가지고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미움을 마음속에서 씻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형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저주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울었다고 했어요.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그 미움의 감정을 다 씻어버린 거예요. 원망의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선을 베푸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흉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서 애굽의 가장 좋은 삼각주 땅,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큰 일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해서 원망과 저주와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풀었을까? 어떻게 풀었을까? 요셉이 당한 아픔이 그렇게도 큰데, 그 억울함이 그렇게도 큰데 어떻게 풀었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은 내가 어떤 자리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떤 그런 아픔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이 보았어요. 보디발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 요셉 보니까 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집에서 믿었나 보지. 자기 민족들의 하나님이니까 믿는가 보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뭔가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야, 요셉은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이방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노예 생활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깜짝 놀랐죠.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왜 놀랬겠습니까?
죽었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니 저 요셉이 아니 저 자리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난 죽었다. 우린 죽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들 살리시려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다. 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나요? 어떤 인생관을 가진 사람, 어떤 신앙관을 가진 사람, 어떤 믿음으로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가족 간에 있던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그냥 비방하고 미워하면서 그걸 쌓다가 그 분노를 퍼뜨려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사람들 쓰겠어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당한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이 맺힌 것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쌓아둬야 냄새밖에 안 나고 내 감정을 상하게밖에 안 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게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요셉이 원망과 미움에 빠져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믿음이 사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살리고 그 가족이 민족이 되도록 하는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요셉을 통해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세셈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그 미움 가지고 원망 가지고 모여서 쑥덕거리는 사람들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내년부터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만나지 마세요. 자꾸 나를 만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해.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것만 얘기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관계는 유지하지만 깊이 있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망합니다. 내 영혼 망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들어줌으로 인해서 자꾸 야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의 근거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은 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이곳에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굳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아픔을 통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고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보니까 요셉은요,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딱 만났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어봐.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나 같으면 그거 안 물어봅니다. 형들 째려보고, 형들 나랑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째 그랬어?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랬어?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는 생각은 뭡니까? 그 기억은 뭡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나쁜 기억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있었던 좋은 기억.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그 행복했던 기억, 그걸 기억하고, 그 아버지 살아계시냐? 그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건 맞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정말 기억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좋은 기억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을 지탱하게 한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는 나쁜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쁜 기억, 부정적인 기억,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수했던 것,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한 것, 여러 가지 기억들이,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 기억의 창고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기억들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또 한편에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대로 나쁜 기억은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좋은 기억은 자꾸 생각하고, 그래 참 올해 한 해 25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참 고마운 분들 많았다. 내 주변에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함께 만나서 밥 먹고 그렇게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 잘해준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나한테 독을 품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잘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붙들고 그것 기억하고 그건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를 자꾸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부정적인 것들을 퍼뜨려요.
부정적인 가정이 되게 하고 부정적인 직장이 되게 하고 부정적인 교회가 되게 하고 거기에 내가 중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좋은 기억을 여러분 많이 생각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들으면서 그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송구영신 예배 오세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더 긍정적인 길로, 발전적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5년도 마무리하고 이제 26년도 맞이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 맺힌 것 다 풀고 다 씻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무시하고 좀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좀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만나서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도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쓰시고 긍정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쓰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